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전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많은 분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때문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죠. 우리 고구마가 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찔러봤는데 반응이 영시원찮다. 아직 익지 않은 고구마니까 그런 고구마로 생각하면은 쉽다라는 것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늘 고구마 전도법은 찔러보자 이것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전도하기가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성향이 낯선 사람에게 뭔가 말하기 힘든 성향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는 해야겠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내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가운데는 전도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미를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쉬운 전도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의 내용에는, 간증으로 하는 전도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에 관해서 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나의 모습에 변화된 부분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 간증을 통한 이 전도죠.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간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변명이라는 말로 오늘 되어 있죠. 바울은 먼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부영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자신 또한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가 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조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 아람어였죠. 당시 보통의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부영들이요, 이 아람어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바울이 유대인의 변절자라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말에 변증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변명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해명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변절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나의 해명을 들어보십시오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디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어하는 거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변명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것은 변증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변증은 변호할 뿐만 아니라 증거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바울이 유대인의 변절자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바울의 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이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성장의 모든 시간들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오늘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랍비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힐레라파로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죠. 그런데 그 문화에서 율법의 가장 엄한 교훈을 배웠던 것이 바울 자신이라고 오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랍비로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받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바울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모여들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4절에서 이 돌을 박해하였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박해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 당시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분파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독교는 오늘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도가 됨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his way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고, 그런데 자신은 그 길을 잘 모르고 박해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죠. 그런 박해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까지 가면서 심지어는 다메섹에까지 가면서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다가 오늘 옥에 가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다른 믿는 사람들을 오늘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아마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시간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들은 아마 제각각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중학생 때 이 방황 아닌 방황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뭐 중학생 때니까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집을 나가서 한 3시간 집을 가출한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만족함, 채워지지 않음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착하게 살라고 얘기했고 착하게 살라는 그 말대로 살아왔지만 이 제 마음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뭔가를 힘써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똑같은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9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오늘 이 22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차이는 6절에 있는 오정쯤 되어라는 말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을 가는 중에 호련히 큰 빛이 바울에게 오늘 둘렀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는 오정쯤에 호련히 이 큰 빛이 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오정은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이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큰 빛,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는 큰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큰 빛이 바울을 둘러서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 때문에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들었죠. 그런데 이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 소리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을 헬라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려지고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오늘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 바울이 박해하는 분이 이 박해하는 대상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경험은 환상과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만 이 소리를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큰 빛도 보고 오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긴 하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오늘 바울이 증거를 하죠.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이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이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게 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변증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변절자라는 이 주장에 관해서 오늘 변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이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길을 제시했던 분도 정통 유대인이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칭찬한, 이 아나니아가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임을 말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오늘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에게 나를 다시 보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이 떠지고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바울을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인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로는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증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증언을 할 수가 있었죠.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던 이유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몇 가지를 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아마도 주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 왔던 이유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울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또한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저하지 말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정반대로 변했죠.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부른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의 목표는 기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바른 것을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가려는 것이 제가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예수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저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 전의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울 같은 방법만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도 품고 또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열심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은 이 열심은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을 패하는데 이 열심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바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속도가 우리 가운데 빠르게 속도가 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속도로 우리는 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잘못된 열심.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열심이 필요한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주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는 바로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은 늘 살아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를 받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화의 모습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우리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첫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